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4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 그러니까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민족이 망하게 된다. 4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진실과 인애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 때문에 저들이 망하게 된다. 그러면 그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태로 드러나느냐? 4장 2절에 보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그래서 피가 피를 잇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망하는, 우리는 뭐 파탄했다, 명예를 잃었다,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들의 삶의 현장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됨의 그 모습은 저주예요. 속임이에요. 살인이에요. 도둑질, 간음. 이런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런 단어들이 쉬워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진짜 다른 사람을 해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난무해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 할 필요도 없지만 좀 나하고 상대방이 정치적인 색깔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성향이.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서로 간에 쌍방 간에 폭력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 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한 모습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버려두신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진실, 인애, 또 그 근거에 의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4장 12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영적 간음의 상태, 아니요, 뿐만 아니라 육적인 간음의 상태에 있는 저들, 술 취함에 빠져 있는 저들, 육적인 쾌락과 감각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행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봐보시면 이러한 행태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처음으로 나타나는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이러한 모습이 지금 처음인가?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역사들이 반복이 됐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미 그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으면 좀 돌이켜야 되잖아요. 아, 이전에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구나. 아,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안 그래야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착하여 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땅의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의 거. 그 땅의 음란한 거, 그 땅의 영적인 간음, 이런 것들 본받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까지 명령하십니까? 그 땅에 있는 어린아이,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진멸해버려라, 다 죽여버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고 혹독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제발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명령까지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면 안 그래야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동대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살았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버려요. 사사기 2장 8절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젠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의 부족함, 즉 제대로 교육하고 교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것도 원인이죠. 그러나 하나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깊은 그 죄성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것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 죄성에 의해서 지금 사사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결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행태가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듣고 순종함으로 제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좀 합당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즉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 내버려 두시고 또 4장 2절과 같이 저주와 살인과 속임과 이런 일들이 난무한 그 행태에 심판을 하신다 라고 하시는 그 심판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찢으셨다. 또 6장 1절에 우리를 치셨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찢으심, 하나님의 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찢으심 그리고 치심. 여기서 찢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먹을 때 물어 뜯어서 찢어내는 거예요. 살을 뜯어내고 뼈를 뜯어내는, 찢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유다를 심판하실 때 어떤 행태로 나타나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5장 14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먹이를 물어서 찢어 뜯어버리는 그 가혹한 심판이 저들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찢으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치심, 우리를 치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치다라는 그 단어는 격파하다라는 의미였어요. 이 벽돌 같은 거, 기와장 같은 거 격파하잖아요. 딱 깨뜨려요. 그러면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요즘에 있다 하겠죠. 뭐 하도 본드나 뭐 강력 접착제가 나와서 붙일 수 있어요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그러한 치다, 치심을 이야기해요. 이 찢으심과 치심은 하나님의 그 가혹한 심판에 의한 모습, 행태들을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 고칠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이면은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돌이켜서 그 찢으셨던 것을 낫게 하시고 치셨던 것을 싸매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죠. 또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심판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을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체이심과 동시에 구원과 회복의 주체이시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즉 2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언제요?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즉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데 언제요? 즉각적으로, 그것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신속히,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빠르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빠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보여야 될 태도, 이스라엘이 해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태도를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6장 1절 전반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5장까지 나와져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어리석음, 그 죄악들, 음행이고 술 취함이고 이런 저주와 속임과 이런 악한 그런 모든 행태들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다. 그것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슈브라는 회개,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회개요, 회개. 이 히브리어 의미가 회개입니다. 돌아가자.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딱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이 방향이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정욕과 쾌락에 치우쳐서 살았던 것에 그 삶의 방식을 이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투차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게 아니고 과감하게 딱 잘라버려야 돼요. 그 결단, 방향을 돌이켰으면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거든요. 했었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행하라고 하신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돌이켜 결단해 나가는 것이 회개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빗나간 삶의 방향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가 요 근래 유독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은 값없이 믿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행동들을 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해요. 책임. 그 행동이 필요하다고요. 그 행동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결단하는, 내 육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들.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내 육적인 사람은, 내 육의 생각은 여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죄와 타협하고 살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영은, 즉 성령에 의해서 내가 새로워진 존재라고 하는 나는 늘 내 안에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싸워나가야 돼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제가 너무 인상을 쓰고 이야기했나요? 네, 심각하게. 제가 항상 우상인데 좀 너무 진지해서 이런 진지해서 정말 너무 부족한 저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래 알겠어요. 그나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감사는 해요. 그런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몸부림, 그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누군가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보면 너무 가슴 아파서 기도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고 또 그를 권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없는 세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왜 지금 이 시대에 2025년 나라나 민족이나 열방이 이렇게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다시 점검을 해보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 우리지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작은 빛이라도 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언제 돌아가야 됩니까? 언제? 지금 땅을 사서 내가 땅도 좀 읽어야지 되고 시집 가서 장가 가서 집도 좀 가꿔야 되고 뭐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육체의 형편을 모르시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재정적인 상태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라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렇게 나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때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지금 순종할 때 어떤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 행하지 않는데 다른 누군가가 그런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배아파만 하지 말고 내가 결단하면 미안하지만 어쩌면 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생기고 뭔가 찔림이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 생각이 들면 지금 하는 걸.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금 요즘에 제 아내가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면서 정말 사회적으로도 지도력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결단이더라고요. 결단. 다른 게 아니라 결단이에요. 딱 자기 생활을 위해서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뭐 이 운동을 폄하하거나 또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흔히 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골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도 맺고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일절 그런 거 안 해요. 왜? 그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술자리를 갖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허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막 술자리 없으면 내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내가 뭐 진급하는 거나 출세하는 것에 가로막힐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회 지도자 리더로서 쓰시기에 충분한 그런 자질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제발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적용된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방식이 세상의 방식을 주도한다라고 믿고 확신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게 하시고 또 일으켜 세워서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확실하게 살리셔요. 회개하는 자들을. 그런데 그 회개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결국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것도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의 말씀도 그랬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서 감각적으로 정력적으로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행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존재 자체도 모르고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 알 만한 것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남이 흉 보면 어때요? 마음이 찔려요? 흉을 많이 보시는 분이니까 알겠죠. 흉을 보면은 마음에 찔려요. 처음에는 막 어때요? 입에 침이 튀기도록 막 하는데 점차 하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찔려요. 하나님은 남을 흉 보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으셔요. 정죄하지 않으셔요. 이미 우리 안에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살리시는 것,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축복하는 것. 아멘 한번 해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막 이러는 것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또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암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단어도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 경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부부관계가 되는 그 암을 이야기해요.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통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그 암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그의 나타나심이에요. 3절 중반에 그의 나타나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내 보여주셔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빠르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반드시 해가 뜨게 돼 있습니다. 해가 안 뜰 수 없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반드시 햇빛이 뜨게 돼 있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리라. 비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3년 6개월 비 안 왔잖아요. 3년 6개월 지나고 하루 지나면 비가 와요. 4년이 비가 안 왔습니까? 가물어서. 그럼 4년 지나고 그 다음날에 반드시 비가 와요. 언젠가는 비가 와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잖아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라는 말은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새벽빛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각자의 삶에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에 참된 영혼을 소생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평안케 해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되는가? 왜 그래야 돼요 도대체? 왜?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예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으면 좋겠고, 내게 원하는 게 가서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재물을 갖다 바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의식, 또 허울 좋은 뿐인 그런 희생, 이런 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런 거짓된 의식과 어떤 형식적인 행태의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를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행동을 가증한 일이라고 해요. 가증하다는 말은 토해바, 우리 그 한국말로도 비슷해요. 가증하다, 히브리어가 토해바인데요, 입에서 토해내버리다, 그런 의미예요.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전혀 그냥 입에 머금고 있기도 싫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죠.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위로받고, 당연히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은혜는 주중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받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지 되고, 은혜는 거기에서 받고,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내가 그렇게 한 주 동안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에 대못이 박히듯이 찔려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을 찔러 쪼개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지, 편안하게 앉아서 뒷짐 짚고 그냥 아멘 아멘, 내게 위로하고 힘주신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시고, 평상시 기도해서 능력도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데 더욱더 힘쓰자 라고 강력하게 이 자리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냐고요. 봐보십시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 해도 큰 바다에 우리의 한 트럭의 물을 갖다 부어도 티도 안 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배는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데 악을 행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적어도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내가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로서, 이런 의식적인 형식적인 제사, 주님도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통해 자복하고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해요. 여러분 삶의 무게로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삶의 짐으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내가 진짜 눈물 흘려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지. 아니 여러분 자식 키워보니까 아시잖아요. 자식들이 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눈물 찍찍 흘리고 그러면 어때요? 부모가 마음이 편합니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찢어져 가슴이 아픕니까? 내가 해주지 못해서도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든 우리가 맨날 내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께 내어 맡겨버리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나갈 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무거운 짐 역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 심판하시지만 그 어리석고 미련함 즉 지식 없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갈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고 참 지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하셔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반응을 보시고 순종하여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